저희 다운타운에서는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8장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같은 제목으로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3부작으로 또 중간에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를 좀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본문 22절, 혹시 성경이나 아이콘이 있으면 좀 펴시고요. 지난주 본문 2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그 목적지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니 땅에 이르러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마주대하면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근대 귀신이라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숫가로 빠져서 몰살하는 장면, 또 그것을 본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이 예수님과 잠깐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본문에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three parts가 있습니다. 세 그룹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인터랙션 했는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27절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For a long time he had worn no clothes. 사람이 옷을 입지 않으면 눈에 확 띄겠죠. 물론 명품을 입어도 눈에 띄겠습니다만은 옷을 아예 안 입으면 더 눈에 띌 겁니다. 그죠? 잠깐 옷을 안 입으면 그것을 스트리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노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정상인이 아니죠.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서 벗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만 집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나와서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시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도시 사람이었는데 현재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무덤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지 않고 무덤에 나와 산다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2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사는 거죠.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졌다는 것은 There must be somebody who did it. 그죠? 누가 그렇게 채운 것입니다.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았죠? 누가 그렇게 채웠어요? 원래 도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자가 발작을 하죠. 근데 그 발작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서 그 커뮤니티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난리법석을 치고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를 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그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개들도 옛날에 제가 살던 때와 달리 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목에다가 개줄을 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개가 목이 아플까봐 이 어깨로 해서 그 개줄이 그 등 뒤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 목이 아플까봐 목이 쬐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좀 패션 목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보기에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슬과 고랑으로 채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 들짐승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간 심각하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아직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동네 스타벅스 오피스를 이제 주로 매일 출근하는 편인데 가끔씩 주말에 가보면 다른 직원은 아니죠. 나름대로 사업하는 친구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2의 오피스로 가죠. 몇 블록 떨어진 맥도날드라고 다른 제2의 오피스로 가면 거기는 좀 우리 오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좀 높으십니다. 이쪽 스타벅스는 조금 평균 연령이 저처럼 좀 낮고 근데 어느 날 맥도날드를 갔더니 그 구석에 앉아서 저는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있는데 갑자기 그냥 괴성을 지르니 그 테이블을 꽉 치는 소리가 나요. 에브리바디 깜짝 놀랐죠. 전부 그 소리 나는 곳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한 12, 13살쯤 되는 에이시안 보이. 잠깐 보니까 알겠어요. 아마 자폐아 같아요. 늘 손을 떨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콱 친 겁니다. 부모님을 보니까 양쪽에 걔 아이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엄마 아빠가 앉았어요. 이거는 식사가 아니라 거의 전쟁이었어요. 아이한테 야 흘리지 말고 먹어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 계속 그러면서 이제 먹는데 주변의 눈치를 엄마 아빠가 많이 보죠. 자기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물론 있었지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그냥 좀 짐작이 갔어요. 그 잠깐 거기 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아마 거의 평소에는 집에 가두어 두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를 혹시 뭐 안 간다면 학교에 보내겠죠. 그 외 시간을 거의 집에다 가두어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주말에 얼마나 그 한참 뛸만한 티네이저 아이가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꼭 붙잡고 맥도날드를 온 거예요. 얼마나 그 가족 타임을 갖고 싶겠어요. 그 아이가 보니까 좋아해요, 얼굴에. 근데 이제 스스로 그런 그 병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내장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손으로 크게 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튈 정도로. 그래서 거기 다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부모의 마음을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팠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폐아이보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상태가 심각해서 아예 집을 뛰쳐나온 거죠.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슬 딱 끊었어요. 끊고 저 광야로 튄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filled with evil spirit.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악령에 충만한 임재 상태에 사는 거죠.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갑자기 어느 생각이 났냐면 소리를 이렇게 질리면서 벌거벗고 반지의 제왕의 골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룸입니까? 골룸입니까? 골룸이에요? 그 거의 벗은 상태에서 소리를 벅벅 지르고 다니잖아요. 힘도 세고 이상한 데로 다니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과 예수께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자마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죠.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어요? 실제로 in your life. 영화나 그런 거 말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정도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볼 정도의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그게 커먼하지 않죠.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100번 이상, 100번 이하. 자, 100번 이상, 100번 이하, 50번 이상, 50번 이하. 구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 많이 나오고. 구약, 신약.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15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5번도 사도행전에 그 마술하는 사람 얘기 아세요? 그 마술하는 사람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겠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난 예수 나왔는데 넌 누구냐고 달렸던 적이 있죠. 그 장면 이외에는 14번이 어디서?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귀신 들린 이 프레이즈가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귀신이 없었을까요? 서신서에서 귀신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서신서에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귀신이 없어진 걸까요? 지금은 귀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귀신 본 적 없다면서요? 도간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죠.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공공기관에서 스태프진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던 성폭행을 폭로한 영화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바로 며칠 전에 정신지체인 딸을 성폭행해서 임신시킨 금수 같은 아버지가 신문에 났습니다. 또 자신의 성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살인하고 토막을 냈던, 지금 재판 중에 있죠. 또 최근에 사탄의 동아리 클럽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그를 좀 손목했다는 남자 멤버들한테 40번 칼 맞아 죽은 사람이죠. 40 times. 사탄의 영감을 받아 곡을 쓰고 생고기로 만든 피가 질질 흘리는 것을 옷을 해입고 사람을 믹서기에 막 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 모습에 열광해서 온 콘서트 스테디움을 꽉 채우는, 지금 아시아를 돌고 있죠.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변하는 시대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자기의 권력력을 포장하는 정치인. 그것뿐입니까? 감기에 걸린 자녀를 고친다고 어린 세 자녀를 때려서 죽인 목사도 있어요. 이 시대에 사탄과 귀신이 사라진 걸까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아직도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그렇게 우리처럼 어수룩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변장하고 사람들 속에 교묘히 들어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 문화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정치라는 포장으로, 영화와 음악이라는 엔터테인먼트로,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절에도 들어가고 교회에도 들어갔어요. 사장에서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등장했던 귀신을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그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집사거나 장로거나 권사였겠죠. 설교 다 참여하고 찬양팀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가 집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빛 대신 온 천지 만군의 King of Kings, God of Gods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y can't, it's impossible for them to hide themselves before the Lord of the Lords, the King of Kings, the Maker of everything.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표현, beg 한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8절, 31절, 32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That's reality. Even though you cannot see explicitly, they implicitly hidden themselves in many different ways. But it is reality. It is powerful. 그러니까 listen. 이 세상은 마귀와 하나님의 어떠한 이분법적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오듯이 선과 악이 열심히 싸우다가 뭐 이런 삿바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무릎을 확 꿇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한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force teaching이 있어요. force teaching인데 그 뭐 사탄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지는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해.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을.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무저갱으로 영원히 빠져서 멸망할 운명입니다. 그걸 스스로 압니다. 자신도 그것들을 알아서 예수께 begging하는 거죠. It's not time, Lord. 지금 왜 일찍 오셔서 저희를 무저갱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세요? 절로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begg하는 거예요. It's not the time. 그러는 겁니다. 저를 저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begg해요. beg. 돼지도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허락했어요. 왜? 귀신의 부탁을 하나님께 예수께 들어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귀신이 부탁하면 예수님부터 들어주셔. 나중에 보니까 그 귀신 나간 사람이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또 안 들어주셨는데. 그죠? 왜 들어주셨을까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 오나이시온이라는 뜻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단위인데 한 2,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엄청난 세력이, 엄청난 귀신의 세력이 한 사람을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돼지떼로 가도록 허락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너 나와라 그래서 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멀쩡해졌다면 그 사람을 고치게 되죠. 근데 여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군대 귀신이 나온 것을 돼지 떼가 들어가서 거기에 몰살한 것은 it's visualize. 또 visualize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돼지 떼에 들어가서 거기에 몰살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눈앞에 that's happening, what happening. They see such a great power was pressing upon this one man. 얼마나 엄청난 세력들을 누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또 얼마나 더 큰 stronger power가
예수님께 있었는지를 비주얼라이즈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대로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신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주 그 본문에 그 파도와 풍랑해지는 그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놀래서 아니 지금 잠이 와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했더니 마지막에 몇 절이죠 그게? 8장 25절이죠. 2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They begin to realize who this guy is, what he's like. They begin to, not for sure, but they begin to realize, who is this? Who honors is this? That even the storms, even the waves is obeyed by his command. Who is this? They begin to realize, whereas 오늘 여기 28절 보자마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시자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He cried out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with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In other words, he has got sound doctrine, sound theology. 아주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He identifies correctly, 100% correctly, who this Jesus is. 1장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누가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1장 32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The Son of the Most High. This is the quotation from Gabriel. This is what Gabriel said. One of the archangel. One of the chief angels. He said, he used this phrase. And the demon, 귀신이 똑같은 프레이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잖아요. 당신께 구하오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Leave me alone. I know who you are. Exactly as perfectly as the angel knows, I know who you are, but leave me alone.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Don't torment me.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 땅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뭐였었나 하면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에 큰 열매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It's full knowledge of who Jesus is. But his response is,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Leave me alone.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How long have you been in church? 10 years? 20 years? You've learned a lot about who he is. I know he crossed. I know he died on the cross. I know he died for my sins. I know he walked on the water, and I know he's the Son of God and so on. But leave me alone. I want my life my way. Just stay there.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귀신을 defin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o is demon? 귀신을 어떻게? How can you define demon? In what terms?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만 나랑 관계없으니 내버려 두라고 하는 자가 귀신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I have a fear. I know much about Jesus Christ, but occasionally I want Jesus to leave me alone. Because I have my own life. 주민들의 반응을 볼까요? 주민들의 반응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베드로도 5장인가요? 처음 불렀을 때 큰 고기를 많이 잡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나 자세히 좀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혼전하여 예수의 발을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뭘 보고? 뭘 보고?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30절에 두려워하단 말입니다. 31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본 자들이 말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 그리고 다 몰려와서 좀 떠나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What is the object of their fear? I believe they are afraid of the transformation. 그 사람이 보여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That makes us think. 그러니까 자기들이 쇠사슬에 묶어서 가만히 있는 그렇게 놔두는 것은 they don't care much. But now, Jesus the Lord of all came to save him. And radical change, when they saw the change and transformation, they fear. 여러분 중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계획하시는 엄청난 변화를 듣고 움츠린 적이 없으십니까?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왜 떠나라 그랬는지 거기는 좀 경제적인 이유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떠나라 그랬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똑같은 말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돼지 다 죽겠다. 장사 안 되겠는데?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보여준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변화를 내게 일어나는 건 난 감당 못. I can't stand if that kind of transformation happened to me. 아까 그 귀신의 반응과 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What do I have to do with you?
내가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Leave me alone. 그 반응은 Please go. I'm going to live on my way.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30절 다시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가 줄로 좀 권았죠. 확실한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며 뭐 펄펄 뛰다가 28절에 35절에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그 포즈는 뭔가 하면 He now belongs to Christ, Jesus.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배 타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포즈도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기를 구하는 것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과 완전 컨트라스트, 대조되고 있죠. 평범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변화를 보고 떠나라 그러고, 구원받은 이 귀신 들린 자는 같이 가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예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예수께서 이 자를 데리고 간증 집회로 다니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워낙 익스트림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부흥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 한명 데려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드니에 제가 있었는데 윤복희 씨를 데리고 다니는 그 부흥사 이름 생각 안 나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윤복희 씨가 찬양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꼭 데리고 다녀요. 회개했다고. 옛날에는 뭐 우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조영남 씨를 좀 데리고 다니다가 요즘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죠. 하도 개판이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야, 너 나랑 같이 순회 집회를 다니면 어떨까? 이 사람이 절름 발렸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 들렸다, 지금 났습니다. 다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 이 사람은 왜 안 데리고 다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기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적이, 구원이라는 단어 특별히 썼는데 여기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구원은 just heal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집으로 가라는 이유는,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증인되라는 겁니다. 왜냐면 거라사 있는데 저기 이집트에 가갖고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그를 아는 사람, 그 식구, 너무 난리를 쳐서 붙잡아도 놓쳤던, 아까 그 자폐냈던 그 부모가 그 자녀가 확 떠났다가 멀쩡하게 돌아오면 그 충격, 먼저 가족에게 가서 증거하는 말입니다. It's not just only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커뮤니티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은 순순히 떠났지만 이 사람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를 이 자가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You see, the kingdom of God is happening. If you look at me, you know who I am, who I used to be. Look how whole I am. Let me tell you, not let me tell you, but here, let me proclaim you.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는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이 전파라는 proclaim이라는 단어는 조금 스페셜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한다는 말을 씁니다. 고생하는, 귀신에 고생하는 이 자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so only half truth.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까지 full restoration. I'm not sure whether you are fully restored or half or less. One that is surprising to me.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미셔너리인가 아십니까? Even before the disciples. 10장에서 처음으로 연습 삼아 예수께서 제자를 보냅니다. 10장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 각 지역으로 돌씩 앞서서 보내시되. 이게 10장이에요. 오늘 8장에 이미 귀신 들려진 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프로클레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가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전파도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의 저작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1, 2부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구해졌다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귀신을 해서 구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큰 theme, Son of God, the gospel will be preached to the end of the world.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보십시오. 28장. 좀 전에 8장을 봤고요. 10장에서 제자들이 가는 걸 봤고요. 24장에서 온 민족에 전파될 거라는 얘기를 봤고요. 28장, 사도행전 28장, very end of Luke's writing.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So, 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그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It is kind of little prelude. It's a grand orchestral prelude. 그 theme을 예고편으로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거라사가 어딘가를 확인함으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덤이 나오죠. 무덤은 그 다음 돼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클릭 무덤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돼지가 이 커뮤니티의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돼지를 길렀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으로 왔다 갔다 해요. 유대인들에게 시체나 무덤은 unclean, make you unclean. 타부하는 그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아까 지난주에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걸어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래 갈게. 그리고 아주 순순히 가셨어요. 그분의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순히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소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소신이 있으시죠. 배자들이,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다른 데도 가야 하리라 하고 소신껏 자기의 자리를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기에 갔다 이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끝나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he deliberately went there to save this one person as a prelude to the whole theme of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world. 여기 이방에 한 사람의 선교사를 심어놓는 것으로서 그 이방까지 가스펠이 전달되는 그 큰 orchestrating the theme of God, grand theme 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짐승같이 살던 사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선교사를 세우시는 예수님. That challenges us, isn't it? Last question to all of us. 마지막 절 39절 제일 마지막.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하셨습니다. Which means he understands what Jesus did is done by God himself. He understands Jesus is God.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it says, proclaiming, 영어로 보세요. Throughout the whole city,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The question is, has Jesus done for you something? Do you have any story to your friend, to your family, what Jesus has done for you? Not what you learn from the Bible. What Jesus has done for you and to you. Do you have the story?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엄청난 능력의 예수님께서 더러운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저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저희에게 스토리를 심어주시고 저희에게 변화와 트랜스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그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종교적 신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더럽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그 자녀답게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용기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